3월 18일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관한 규정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11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을 제정해 주셨죠. 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죠.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지녀야 할 거룩한 삶의 자세를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도 1절에서 23절까지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잘 구분해서 정한 음식만을 먹으라. 많은 짐승들과 새와 그리고 물고기와 곤충들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이름들이 쭉 거론됐는데요. 오늘날도 영양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 볼 때에 매우 먹지 말라, 먹으라고 하는 그 구분은 과학적이며 타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규정은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유효하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정한 짐승들의 주검을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도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짐승들 또 새, 물고기, 곤충들의 그 주검을 접촉한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옷을 빨아야 한다. 물로 옷을 빤다는 것은 온갖 불결한 것들로부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위생학적 측면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 부정으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공식 선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로 옷을 빤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속에 있는 죄만 아니라 의심하는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네 발로 건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모두 부정한 것이다.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된다. 이거 주검이죠, 결국. 부정한 짐승들의 주검을 말해요. 또 땅에 기어다니는 길 짐승들 가운데서 부정한 것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쪽제비, 쥐, 각종 도마뱀, 또 악어, 또 여기 큰 뱀, 카멜리온까지 그렇게 아주 구체적 이름을 거론했어요. 이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근데 이것들은요,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땅 속에서 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병균들이 이렇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시체가 여러 가지 가재도구에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죽었을 때 그것이 나무 그릇에나 옷이나 자루에 닿으면 그것들이 부정을 타요. 그래서 그 나무 그릇은, 부정탄 나무 그릇은 물에 담가야 합니다. 저녁 때가 되면 나무 그릇은 정하게 되어 물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은 것이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 오지 그릇을 깨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오지 그릇은 흡수성이 있죠. 흡입성이 있어서. 팔레스타인의 그 아헬 때 쓴 기후 속에서는 부정한 균들이 그 그릇 안으로,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위생적인 목적으로도 오지 그릇은 깨뜨려야 됩니다. 요리가 된 젖은 음식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것도 전부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가마든지 화로든지 모두 깨뜨려야 한다. 뭐 음식만이 아니라 가마, 화로 등까지도 다 깨뜨려서 완전히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샘과 물웅덩이와 물이 고인 곳은 정한 채로 남아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물들은 스스로 부정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런 물들은 대개 식수로 사용되죠. 샘물, 웅덩이, 또 물이 옛날에는 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이 접촉을 해서 그 물들이 모두 부정하게 된다고 하면 일상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정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율법의 제한 규정이 있지만은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긍휼의 손길을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요, 정결한 짐승인데도 자연사한 경우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도살해서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내어서. 그래야 그것이 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죽은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만진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부정하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아예 그것은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땅에 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뱀이죠. 뱀은 사악하고 저주스럽고 부정한 그런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또한 뱀은 많은 나라에서 우상으로 숭배되어 오고 있습니다. 용도 그 중에 하나죠. 중국이나 캄보디아 가게 되면 대단하죠. 또한 뱀은 시체들이 썩어서 흙이 된 땅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증한 짐승으로 규정하면서 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면 아주 더럽죠.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결법의 핵심과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니 잘 들어라 이거죠. 이 거룩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자꾸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재차 강조하셨는데요.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들도 역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그것을 다 제거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결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결법의 문자적 규제는 효력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정결법의 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 접촉이 얼마나 참 무게가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죠.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거리두기, 이 모든 것이 접촉을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고 하면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일을 피하고 부정한 습관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